멀쩡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아래로 쑥 꺼져 버리는, 그래서 구멍을 내는 그것을 일컬어서 싱크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과테말라에서는 너비가 한 30m 그리고 깊이가 100m나 꺼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3층 건물이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 꺼진 그런 싱크홀은 땅 아래에 흐르는 그 지하수에 의해서 암석이 침식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데, 도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땅 아래에 있던 그 지반을 지탱하던 지하수가 흙과 함께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곳이 빈 공간이 되면서 그런 땅 꺼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밑에 새로운 물길이 생겨서 지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구덩이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것도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지요. 요셉의 형들이 모두 10명이죠.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험악하게 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셉이 잘생겨서도 그렇겠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 아내가 큰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다녀왔는데 저를 알던 선배들이 반겨주며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는 말이 딸아이가 저를 닮아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야곱이 그 요셉을 볼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죠. 채색한 옷을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입니다. 여러분 명품 아시죠? 똥자 들어가는 거. 그런 옷을 입힌 것이죠. 대개 형들이 입던 옷을 입는 것이 동생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는데요. 제 또래들 가운데 새 것을 맞출 형편이 안 되면 기성복을 사 입거나 아니면 동네 형들이 입었던 것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다 위에 형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자랐죠. 그런데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맞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러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스란히 일러 바쳤는데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아브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데 요셉이 하루는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하면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더불어
곡식단을 묶어 놓았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꿈을 해석하면 리더가 되는 꿈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은 그 형들이 기분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미운 감정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죠.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었던지 며칠 후에는 지난번과 비슷한 꿈을 꾸었노라며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젠 형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마저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이 듣고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꾸짖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이 이성계인데요. 이성계가 다 쓰러져가는 태가에서 석갈에 3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고는 이상하다 여겨서 무학대사에게 물었더니 그것이 왕이 되는 꿈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꿈 역시 리더가 되어도 큰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꾼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치며 그에게 나무라긴 했지만 그걸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는요, 요셉의 꿈이 단순히 요셉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야곱 역시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위대한 미래를 약속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세상을 비추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꿈은 화가 나도 그냥 넘어갔지만 두 번째 꿈을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 차서 이제 막 터질 찰나였는데 너가 정말 우리의 주인 노릇할 거냐며 요셉에게 적개심을 품고 살이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까닭에 자기를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은 모여서 죽일 음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 장면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속에 일어난 질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다는 그 질투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동화에 백설공주가 있잖아요.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여 죽게 한 것도 계모의 질투 때문이죠. 나보다 더 잘생겼다는. 아무도 그런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다니다가 나보다 더 잘생긴 분들 보면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제거하려는 이유도 알고 보면 질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때문에. 질투의 끝은 뭐냐면요,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형들의 마음을 과연 요셉이 몰랐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철이 없기로 자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가 걱정되니까 너가 세겜에 다녀오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살갑게 대하지 않는
그 형들에게 가는 것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야곱이 살던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걸어서 가면 이틀 길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막상 그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거기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소중히 여기고는 여기저기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형들이 거기서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더 써서 거기로 달려가죠. 마침내 형들을 발견하고 멀리서 손을 흔들며 갔는데 그걸 본 형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코지할 계획을 세우지요. 형님들 제가 왔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요셉을 보고는 야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오고 있다며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나중에 그가 꿈꾼 대로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과 자기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민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을 듣고 분노해서 그를 구덩이에 처박았던 형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그는 꿈과 함께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지요. 아버지 야곱 역시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 알고 통곡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을 볼 수 없다 여기며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게 밉살스러운 요셉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줄 아는 요셉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맏형 르우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릴 생각을 하고 맏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요. 또 넷째 형 유다 역시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되죠. 그걸 보면요,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고조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보존하고 이룰 지도자가 될 꿈을 가진 사람은 아직 없었지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꿈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개인을 넘어 집안이 살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받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8월 23일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에 있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자식들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제 자녀들이 피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녀, 소년들이 백인 소녀, 소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자리가 평평해지고 뒤틀린 자리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만물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신념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악관의 화이트 하우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흑인 오바마가 아닙니까? 노예의 자손이 대통령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힘이 있고요,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느냐 여기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며 꿈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들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주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큼만 작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언젠가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가지를 뻗는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다른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처럼 친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마치 구덩이에 버려진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야곱처럼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구덩이에 던져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의 구덩이가 깊고 어두워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서 한숨 지며 눈물 지으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의 세력은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의 구덩이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구하며 그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내가 꾸는 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평안과 번영이 나에게 재앙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평안은 부를 얼마나 많이 소유한 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최순재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생전에 한 번은 교회에 오실 때 만두를 여러 봉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건 누구 드리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예배당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늘 정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밥을 어떻게 먹이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꿈이 깨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만든 만두를 가져가서 혹시라도 급하면 만두국을 끓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두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 뛰게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